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극복되어질 때, 반전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30년 동안 병원에를 거의 안 다녔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거의 매주마다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안과, 내과, 신경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그래서 한 5개 과를 돌아가면서 이제 그냥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도 많이 먹고 잘라내고 생활 자체가 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운동을 또 안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울한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0년 동안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신학만 가르쳤어요.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좋은 그럴싸한 이름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서 30년을 마쳤지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은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 복음을 듣지도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가 지난 3월부터 어제까지 43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43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결신한 건 아닙니다. 딱 한 명만 결신을 했어요. 한 명만 결신하고 이제 걔네들이 지금 2학년 1학기인데 제가 앞으로 3학년 2학기까지 1년 반 정도를 제가 복음을, 그래서 이번 학기는 사실 토양화 작업을 해서 그들의 생활 상담, 학업 상담, 진로 상담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걸려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신뢰관계, 학생과 대상자와 나와의 그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활 상담, 진로 혹은 학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또 자원에서 찾아오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그런 부담과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가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몸은 자꾸만 다운이 되고 망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오히려 부흥하고 있고 또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일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그거 자체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 정복하는 그 과정에 오늘 좀 긴 본문을 읽게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6월절 십자가 사건이 가장 드라마틱한 것이죠. 6월절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이제 부활이 있게 되고, 부활 후에 십자가와 부활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불릴 듯 일어난 사건인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거의 이렇게 다운 돼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어서,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부흥하는,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나의 사업이 되었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름에 대해서 한탄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특별히 신앙의 꽃이라고 이 제목을 잡았는데, 신앙의 꽃은 그냥 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꽃이 피고, 꽃이 펴야지만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에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이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그 클라이맥스가 되는 드라마틱한 단계가 바로 신앙의 꽃이 피는 단계인데, 우리가 꽃이 피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꽃이 피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적합한 신앙의 반응과 또한 헌신과 또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거나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될 수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해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단계를 가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출애굽하는 단계, 광야의 단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단계. 그래서 신앙의 꽃, 나의 신앙의 꽃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신앙의 꽃이 피어지는 단계다 생각을 한다면, 나는 지금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단계인가,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단계인가, 아니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제 담대히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단계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나의 죄범죄는 더 이상 많이 짓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여전히 원죄의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런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제1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이 단계가 극복이 되어져서 원죄와 싸우고 또 원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 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나의 죄성, 그리고 나의 초악성, 교만, 이러한 것들을 토해내면서 이제 거룩해지는 것과 같은 단계가, 그러한 단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들 공동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딱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이게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내가 1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2단계에 있든지 간에 3단계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단계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2단계에서 3단계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1단계에서 2단계를 어떻게 가야 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토벌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영적인 해석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꼭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저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두 주인공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비전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관련하여 현재의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3단계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들어가야 할 세 번째 단계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여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그냥 이렇게 허벌판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일곱 족속, 7 이방 족속들이 있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 이겨야지만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과 축복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무엇인가, 가나안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눈앞에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눈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 그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값비싼 땅이어야 합니다. 값비싼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냥 헐 땅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훨씬 강대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과 같은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점령하고 있는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한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고 값비싸고 강하고 그렇지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할 때에 이제 하나의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만 가나안 땅은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말, 죽은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죽은 다음에 들어갈 그러한 천국으로 상징해 왔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달해야 할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소망의 땅이 분명합니다만 여기에 두 가지 면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생각한 것,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죽기 전에 싸워 이겨 그 땅에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살아서 정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은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의 죽음 이후의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나 혼자라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연합하여 함께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모세가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싸울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개개인 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싸워 나갈 때에 오늘의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느냐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워서 이겨야 할 주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날마다 보고 만나는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이웃의 영혼이 내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비약해서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축복은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물리치고 우상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목표요, 또한 축복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문화활동과 우리의 모든 신학, 훈련, 교육,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은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영혼을 사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놀라운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그 전쟁터에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느냐, 지난 30년의 그런 생활도 있었지만 그 30년 전에 제가 섬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문효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문효도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 가장 나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것은 어떠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어떠한 자랑과 칭찬과 존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음을 저는 지금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를린에서 유학할 때에도 힘들었지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교수로 있지만
그들이 오늘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행복하고, 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런 길로 들어섰구나, 이러한 생각을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저에게도 도전을 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단순히 홍해를 건넌 기쁨,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의 이러한 과정보다도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가나안 땅은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거기에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가나안 땅이 뭐냐는 얘기죠. 그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은 이것도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눈앞에 언제든지 만날 수,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마치 이스라엘 목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듯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들의 영혼은 심히 보기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43명, 세 번째 학생과 줌으로 만났어요. 근데 왜 너는 지금 이게 마지막에 했냐? 벌써 다른 아이들은 4월 달에 다 끝났는데 왜 나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지금 했냐 했더니,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틱장애라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 목이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너무 독해가지고 먹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중단했다가 또 다시 2019년부터 다시 먹는데 이제는 우울증까지 막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이제 코로나 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코로나 때 줌으로 강의한 게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하게 하니까 이게 더 힘든, 얘한테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그 행정적으로 냉정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상대 못한다 그랬는데 내 명단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자꾸만 이게 전화로 하고 싶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보냈더니 눈이 완전히 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마음을 확 열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마음을 다 닫고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있었던 트라우마를 다 끄집어내서 상담을 했더니 마음을 열고, 보니까 어릴 때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 새롭게 뭐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없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 다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더더욱이나 안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 아름다워. 다만 질병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놈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얘가 헤어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하고 이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이제 다음 미팅을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보기 아름다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 어떠한 장애와 특장애가 100개, 1000개 있더라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고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이방 7민족들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오랜 동안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가나안 땅인 이웃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점유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불교나 혹은 그 샤머니즘이나 때로는 과학주의, 합리적인 사상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자기의 합리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제거를 해보낸 거예요. 어떠한 영혼은 쾌락주의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떤 영혼은 뿌리 깊은 불신과 저항,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돈과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자기 자신과 돈과 아이덴티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웃 사람들의 그 영혼 안에는 온갖 세상의 불안의 영, 걱정의 영, 불신의 영, 전쟁의 영, 탐욕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쾌락의 영, 낙심의 영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면서 파괴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들 모두들이 다 당신의 자식들인데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이 하도 이제 예전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가 수단화되어 있었어.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 그래서 1년에 한 명 이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10년에 한 명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고백을 했잖아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도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산다는 걸 아는 교수도 뭐 그렇다고 모든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에게는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개척을 할 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신학에 이렇게 매진하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이였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꽃이 우리의 이웃 가나안의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인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이웃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정탐한 결과를 모세에게 보고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는 보고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서는 싸움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제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상담할 때에 정말 이 철장처럼 이게 닫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해체시키고 마음을 여는 그 일들이 그냥 간단히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나는 거대한 성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실의 조건에 맞는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그러니 싸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이 일을 앞에 두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그룹은 싸워봐야 질 것이니 뻔하니 싸우지 말고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른 그룹은 단지 2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말자 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러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정복하러 나가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확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2명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10세이지만 정복하러 나가자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신약 성경의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백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영혼들을 정복한 바울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 각자의 은사대로 연합하여 싸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처소에서 우리 각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는 영혼이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강한 시대 정신이 점령하고 그들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는 영혼이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싸워 이기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영혼이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영혼이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나안 땅을 좀 정복하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으로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눌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드라마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